오늘 사사기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7장과 이제 오늘 18장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사사들의 활약, 이런 익숙한 패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민낯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민낯의 그 민망스러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우리가 흔히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회 속의 무질서와 혼란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는 언제나 그 늘 나름의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윌리엄 골딩의 소설입니다. 잘 아시는 파리대왕에서 그 어린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를 뽑고 발언의 방식을 정하고 봉화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면서 그 나름의 체계와 질서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통해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가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왕이 없어도 어떻게든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신의 형상은 때론 그 신 자체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왕은 신과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신을 투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과 방향과 정체성은 전혀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질서나 어떤 체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 규정해 줄 만한 근원이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의 삶과 방향을 스스로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에 된 것입니다. 어제 본 17장의 그 미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규명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 그 한 가정을 넘어 한 지파 전체가 자기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 방향과 정체성을 규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죠. 이에 이들은 이때까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5 정탐꾼을 보내어서 새 거주지를 찾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그 에브라임 산지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 고용된 가짜 제사장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마치 점을 치듯 이 앞길의 형통을 그에게 물어요. 이에 가짜 제사장은 어떤 근거 없이 하나님께 보호하시니 평안히 가라 라고 답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 정탐꾼들은 이 라이스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읍은 한가롭고 평화롭고 아무 위협이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원하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놀랍게도 앞서 가짜 제사장이 빌어준 복 그대로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고 확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곧장 600명을 출정시키게 되죠.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이 5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았던 그 미가 집에 있던 목상, 에봇, 드라빔, 신상을 강탈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종의 부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가짜 제사장들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그 제사장은 거기에 조금의 주저함 없이 기뻐하며 그 제안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참 허무맹랑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정체성과 그 방향을 가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몫을 버리고 새롭게 자신의 몫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인간과 사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분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은 그 땅을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유산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단지파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몫을 거절하고 재조정하여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설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이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이 평화로운 성읍이었던 라이스 성읍이 이 단지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힘으로 쟁취하기 위한 그 목적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그 인간과 사회는 가짜의 신탁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물었던 자신들의 길이 평안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짜 제사장이 던져준 그 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 말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들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정탐꾼들이 그토록 바랬던, 또 원했던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종교적 명분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침묵이 있는 삶의 자리는 결국 사람이 지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는 곧 힘과 명분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결국 그 힘과 명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밖에 그 신앙은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지만 거절당해서 이내 그 이세벨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나봇을 몰아세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과 이 종교적 제목이라고 하는 명분이 결합해서 완벽한 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9장에 이 아비멜렉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힘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아합 왕의 그 결말, 그 아비멜렉의 결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선고하게 하셨죠.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피가 쏟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걔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맷돌 윗짝의 두개골이 부서졌고 그 여자에게 죽었다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그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힘과 명분의 길로, 힘과 명분이 지배하는 그렇게 생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지점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성도들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 감각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과 또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탕해 방해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세계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무주공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과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인 없는 그 빈 산에서의 텅 빈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꼭대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삶에 떡줄 사람 생각 안 하는 혼자 김칫국 마시는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결말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산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면서 산이 없는 그 정상에 지금도 돈과 명예와 힘과 명분이 주인 되어져고 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 싸움 속에서도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꼭대기의 정상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